학교의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제 두 번째라서 조금 덜 떨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좀 긴장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에 서는 사람이 이렇게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 보는 사람도 덩달아 긴장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긴장을 좀 푸셨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을 보고 혹시 긴장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만 인사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또 상처받고 서운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긴장을 풀고 귀와 마음을 열어 설교를 듣고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는 한자로 가을추, 거둘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거둔 것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네, 주신 것에 바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감사했던 것들을 모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번 우리가 5일 동안 축의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생각하여 보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첫째 날에 우리가 했던 성찰 기도를 조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각자가 그때 적었던 감사 내용이 있으실 텐데 그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이에 무엇을 적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감사의 내용으로 좋은 일, 기쁜 일들을 아마 적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가장 기뻤던 일, 가장 감사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자신이 겪었던 힘듦이나 어려움, 슬픔들을 적으시면서 그것에 감사했던 분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함을 느끼곤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일이 잘못되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라고 하면 잘 되고 행복했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감사의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 행복했던 기억, 성공의 경험, 좋은 결과들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첫 번째 제목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은 그의 구원이라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리고 찬양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그 소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감사로 노래해야 할 것은 바로 그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바로 그 구원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 소식을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 구원이 한 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행하신 구원의 소식,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그 구원의 소식보다는 우리가 꿈꾸던 목표, 그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행감을 느끼거나 원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24학년도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시간과 노력과 눈물과 땀을 흘려서 치열하게 공부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입시라는 목표를 두고 죽어라 공부해서 수능에 임했을 그 마음을 너무나도 깊이 이해합니다. 정말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좋은 결과에만 우리가 감사함을 느낀다면 아쉬운 점수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내가 쏟아부었던 노력과 그리고 그 수고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슬픈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로만 감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를 찾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들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로 우리가 가득 찰 때에 2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두 번째 제목은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우상을 버려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이 잘 진행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났을 때 감사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냥 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어쩌면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마무리가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하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나 들어주시지 못하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도대체 무엇이 만든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 자신의 욕망과 의가 만들어낸 우상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버려 받은 은혜도 잊은 채 살아가는 결과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도 없어 끼니에 대한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티고 버티다 못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 동네에서부터 가난한 동네까지
와서 죽을 위기에 놓인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그를 초대했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죽게 될 것이 뻔해 그에게 자신의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난한 사람은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준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며 열심히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가난한 사람은 서서히 그 감사를 잊고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 집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자신을 거두어준 그 주인에게도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도 원망을 늘어놓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과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처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로 감사하다가도 나중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26절을 보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진리 되신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고 헛것입니다.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들입니다. 그런 우상은 순간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향해야 하는 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분, 우리 손으로 만들어버린 불평과 원망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상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즐거이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세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에 즐거이 감사하라입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면 그보다 평안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31절에서와 같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저 막연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입니다.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쁜 일이 있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분 안에서 우리가 통치하심을 느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통치하심에 거할 때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기쁨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더 이상 우상과 같은 불평과 원망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하나에도 감사할 수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도 그 사람은 항상 기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남들보다 아프면 수십 배는 더 아프고
남들보다 힘들면 수백 배는 더 힘들어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그리 기쁘다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몸이 아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행하지요. 나는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찌 제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평안한 밤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주님, 죽지 않고 살아서 눈을 뜰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매일 거저받은 생명의 앞에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통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통치를 느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말씀처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 우리는 수많은 감사와 기쁨을 경험했고 간혹 찾아왔던 슬픔과 아픔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모든 것이 감사했던 것들 뿐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다시 돌아보아도 너무 감사한 것 뿐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도 몰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 향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이거나 조건적인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사랑이었고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은 전파력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웃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 웃고는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이야기했듯이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긴장을 하면 성도님들도 덩달아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기쁨에 가득 차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같이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듣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이 이 기쁨이 전해지고 전파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3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때 이를 본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매일 감사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감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축복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돌아보아도 삶 속에 감사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우리가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깨버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